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주님의
살다 보니 2부 예배를 제가 참석하는 날이 다 왔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담당하셨던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 교역자인 제가 강단을 교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과대 광고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말로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친다고 설교로 논문을 쓰는 것과 직접 선포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전도사를 하다 보면 좋은 취미가 하나 생깁니다. 매주 한 번씩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애는 크면서 점점 좀 지혜로워지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이 또 넘쳐나는 그러한 성장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을 보면 언제 저렇게 키가 크고 또 목소리가 굵어졌는지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렇게 어리기만 했던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제 어린 시절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 아이들의 나이대에 저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때는 아이였다라는 것을. 지나간 시절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그때의 시간과 공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은 지금의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지, 누구를 통해 자라났는지, 또한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해 서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미 지나쳐버린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마주보게 하시고 이미 흐릿해진 지 오래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다시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은 언제였든 적어도 한 번쯤은 여러분 모두가 어렴풋하게 들어보셨을 판 그런 이야기이실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은 목회자라면 할 수 있는 한 가지 낭만적인 그런 상상에 빠지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어릴 적에 자다가 집에서 밤에 무슨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께서 오셨나? 하면서 속으로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연거푸 반복하며 기도하고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그럽니다. 한 2주 전에도 자다가 이제 책상에 올려놓은 비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나 하면서 또 연거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다가 또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대만큼이나 본문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언가를 일러주신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이 증언하듯 아이였던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행하심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엘리는 신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실로 성소의 대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표 제사장으로서 그는 평생 동안 예배와 제사 질서를 주관하고 또한 제사장 가문과 성소의 봉사자들을 지도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는 너무 바빴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심각한 죄를 저지르던 자식들 때문에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늙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몸도 쑤시고 속도 썩어 문드러진 그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뭘 더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힘이 남아 보이지 않습니다. 젊을 적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으로서의 포부와 사명감도 이제 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섬겨온 제사장 엘리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작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시대는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버려진 시대로 사람들은 실망감과 체념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밤 성소 안을 밝게 채우던 등잔불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해가 지고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 켜져 있는 것이었는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아 동이 트기 직전, 우리로 치면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갈 무렵이었던 거죠. 그 무렵에 그때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대 속에 침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제사장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적어도 어린 사무엘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종종 성소에서 밤중에 사무엘 자신을 부르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나이가 되면 종종 젊은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날도 사무엘에게는 엘리의 거동을 돕는다든지 잠결에 생각난 중요한 일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떠오게 시킨다든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적어도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무엘 자신에게 있어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매우 익숙한 상황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오히려 성소의 제일 큰 어른을 자기 마음대로 깨워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새벽에 어떤 필요함도 원하지 않았고 그저 자고 있었던 엘리였습니다. 새벽녘에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린 사무엘은 부르지 않았다라는 엘리의 말을 듣고 다시 자러 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입장에서도 숙면을 취해야 할 시간인데 어린아이가 자꾸 잠을 깨우니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엘리에게도 이건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깊은 잠에 빠진 자신을 깨운 적은 없었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도와주는 그 사무엘의 행동은 엘리 자신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교회에 와서 제가 아동부를 맡은 지 벌써 6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6년째 되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부는 1년 차여서 아직 긴장을 많이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이들 눈빛만 봐도 무슨 마음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아이들 예배하는 습관도 몸에 잘 배어 있어서 보고 있으면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잊혀지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이 예배 순서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투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조차도 이 예배에 담긴 의미와 설교 자체의 의미를,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놓칠 때가 덜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을 허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이 예배와 신앙생활이 상투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도
밤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는 제사장님의 부르심이었고 바로 제사장님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엘리 역시도 사무엘이 방에 찾아온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익숙하다 못해 상투적으로 느끼게 되어버린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소중했지만 점차 흐릿해졌었던 그 무언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였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헤집어 놓는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갑자기 수없이 잡히는 방식으로도 나타나지 않았고 길을 가던 도중에 강렬한 하늘의 빛과 함께 뚜렷한 음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무엘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흡사 자신을 부르던 제사장님의 목소리, 그거와 같이 들릴 정도로 아주 익숙함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본문이 증언한 바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임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에 사무엘만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억을 헤집어 놓는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그 사사였던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직접 부르셨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엘리에게 보내심으로 엘리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온 40년의 세월이 엘리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고 공동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으며 그의 자식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이상 무언가를 새롭게 도모할 수 없어진 그런 엘리. 그러나 그는 한때 젊은 시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3번이나 찾아온 사무엘을 어렴풋이 바라보며 일찍이 부르심을 받았었던 자신의 젊은 시절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 없는 이 어린아이에게 그 부르심을 마주하였던 자신의 기억을 이제는 이 아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 기억은 이제 사무엘에게 흘러 들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합니다. 엘리도 사실 한때는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현대교회가 저에게 많이 익숙한 곳이 되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익숙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현대교회에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교회에서의 사역 경험은 아예 없었고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전도사로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잘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2부 예배가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호준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자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은 일단 본인이 재밌어야지 하시면서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으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던 저의 어린 시절 그때 당시 전도사님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도무지 한 가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떠올려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전했는지 한 가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난히 얌전하고 소심했던 저에게 제 이름 한 번 더 불러주고 손 마주쳐주고 웃으면서 교회에 맞아주셨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한때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지만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그 기억들로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섬기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아이들이 귀여워서 교사로 섬기실 수도 있겠지만 잊혀질 듯 말 듯한 그런 마음 한켠에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았던 그 기억을 지금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서, 혹은 내가 그런 시절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더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적이고 놀라운 기적 또한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시절 엘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시절 자결하던 태양 아래 교회 앞마당을 뛰어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같은 아이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지금도 아이와 같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아이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아직도 한참 부족한 존재임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쉽게 잊혀지는 가장 익숙한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은 수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사무엘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지금 또 다른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온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